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작년에 개봉한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덜란드 작가 헤르만 코흐의 더 디너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잘 나가는 변호사 형과 의사인 동생이 등장합니다. 형은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도 많아 보이는 세속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동생은 원칙과 신념이 강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인물로 소개됩니다. 두 가족은 어디 하나 부족할 만한 것이 없는 부유하고 화목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집의 아들과 딸이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청소년이었던 두 자녀가 술에 취해서 노숙자를 때려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두 아이의 부모들이 보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부모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이 사건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밝힐 것인지를 두고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두 가족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장면을 영화는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그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녀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건을 밝혀서 자녀가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건을 덮어서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이 먼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녀를 지키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저희 부부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같은 정답을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우리 가정의 현실로 일어난다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은 함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나라이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정의와 공평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공평에 관한 법을 볼 텐데요. 우리는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무엇이 공평과 정의를 굽게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공평과 정의를 굽게 하는 조건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다수, 둘째로 원수, 셋째로 뇌물입니다. 첫째로 1절에 3절을 볼 텐데요.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거나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악인과 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열왕기상 2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거절로 인해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데요. 그녀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2 불량자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그 결과 나봇은 성읍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을 하도록 시켰고 2명의 증인은 악인인 아합과 연합하여 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정확히 오늘 본문 1절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위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이죠. 그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도 하며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위증하는 이유를 또 다른 말로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현대사회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힘을 가진 사회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그 다수가 진실이 아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다수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요. 언약 백성에게는 다수의 주장보다 소수라 할지라도 그 사건의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행할 때 그 일에 동조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력 있는 자를 중심으로 다수가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힘에 굴복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머릿속에 늘 존재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힘에 굴복하고 다수의 눈치를 살피거나 다수의 안전함에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수라는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수의 편에 서서 그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잠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몫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옳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수의 편에 서서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수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만 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위증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두둔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자라는 이유로 인정에 이끌려서 그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조건이 판단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불합리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동정하여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판단할 때 먼저 주변에 개입될 만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공정한 판결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대한 진실을 보려고 해야 하며 공평과 정의라는 렌즈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 제기는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나 나귀를 내가 찾았을 때 그것을 원수에게 돌려주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원수냐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원수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수는 가장 최악의 인간관계를 말하지요. 원수 관계로 얽혀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상대가 네 원수라도 공평과 정의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본질적으로 편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한쪽 편은 선량한 우리 편이고 다른 편은 원수로 규정하기를 좋아하지요. 한국 사회에서도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과 남의 편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가장 심한 곳은 아마 정치 영역일 것입니다.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생각과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상대편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때론 문제 상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우리 편이라면 그에 따른 근거를 막 만들어내서 변호하고 포장해 줍니다. 또는 때로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또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우리 편인가 원수인가를 따지면서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공평과 정의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면 엎드려진 나귀를 도와주고 남의 편이면 내버려두고 가는 그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과 적개심은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죠. 우리가 집중해야 한 것은 그 상황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화합하고 관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만한 이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성격과 습관과 생활 방식이 생기기까지 그럴 만한 이유와 역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싫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2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아니면 원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킬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곳은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재판관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6절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7절은 거짓 고발을 해서 죄 없는 자와 의로운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될 것과 9절은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무시되기 쉬운 약자와 이방인 나그네를 특히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판결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죄는 쉽게 인정되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무죄를 받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 뛰어난 현자이자 입법자인 솔로는 법이란 거미집과 같은 것이다. 가볍고 힘없는 사람은 거기 걸려 잡히지만 크고 힘 있는 자는 그것을 뚫고 도망쳐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7년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얼마나 적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가 20%고 그렇지 않다가 70%가 아니고 매우 그렇다가 71%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1%의 답변자는 우리 사회가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대 아테네에서나 오늘날의 한국에서나 재판의 과정이 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앞에 자주 눈이 멀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주 함부로 대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 앞에 타협하고 굴복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다수라는 힘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힘 앞에 굴복하죠. 사실은 약육강식의 원리는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것을 욕하는 법은 있어도 힘 있는 자들이 정의를 굽어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교회를 보면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위해 옳은 목소리를 내고 몸으로 저항하는 집단이었습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힘 앞에 굴복해서 비굴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때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박희도 목사의 글은 권력과 돈이라는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조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일본 제국에 충실한 신민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금일에 우리들은 종교인이기 전에 조선인이기 전에 우선 첫째로 일본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우리가 투옥구의 변절한 그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힘 앞에 무너진 성도가 얼마나 그 앞에 비굴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은 힘의 논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과 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뇌물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뇌물은 밝은 자의 눈도 어둡게 합니다. 의로운 자의 말도 굽어지게 하죠. 그만큼 재물은 성도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재판관의 눈을 멀게 하여서 악인을 의롭게 하는, 정의를 굽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재물이라는 이 거대한 유혹 앞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의 보좌는 의와 공평의 자리이지요. 이 의로우신 통치자께서 이 땅이 의와 공평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으며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구분해서 개인적 감정과 적개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의를 굽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셋째로 뇌물로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거짓된 재물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평과 정의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년을 말하는 본문 10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안식을 말하기 앞서 먼저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말하기 앞서 배워야 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림의 수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째 해에 쉬고 7째 날에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년의 안식과 하루의 쉼을 말하기 앞서서 6년의 노동과 6일의 노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과 동물, 식물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보호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 땅을 서로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은
창조 명령의 하나로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동은 죄의 결과로서 평생 수고하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의 위임을 계속해서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의 노동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6일 동안, 더 나아가 6년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땀 흘려 일하여 그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행해야 하는 창조 명령에 따른 순리이지요. 노동은 인간 타락 후 주어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땀 흘려 일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땀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의 복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부심이나 감사함이 전혀 없이 그저 부를 이루어 잘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일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땀 한 땀 흘리며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은 그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노동의 의미가 결코 재화라는 가치 하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창조 명령에 게시된 노동으로서의 보람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6해 동안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며 또 6해 동안 내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7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에 복속되어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벌고 그리고 나중에 쉴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일에만 몰두하고 쉼을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쉼 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은 주거비나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를 생각하면 벌어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세상이라는 약육강식 사회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시도 쉴 수 없는 상황, 쉬었다가는 이 냉정한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7째 날에는 쉬라고 말합니다. 7째에는 땅을 묵혀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 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쉴 거 다 쉬고 예배할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뾰족한 수라도 있습니까? 11절에 7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12절에 7째 날에 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11절을 보니까 7째에는 땅을 갈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이나 감람밭도 다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7째 날에는 쉬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여종의 자식도 쉬고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접근입니다. 노동과 휴식에 대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내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먹이기 위함이고 동식물을 위함이며 사회적 약자인 종들과 나그네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땅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 연약한 자들, 그리고 피조세계가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노동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쉼과 안식도 이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쉼과 안식마저도 우리의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들이 왜 쉬지 못했습니까? 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세상이라는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자기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안에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새로운 인식체계, 전혀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하는 것과 내가 쉬는 것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세계를 돌보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쉬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죠. 우리의 노동과 쉼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행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곧 힘이고 그 힘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은 평생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점점 병들어 가겠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법을 가진 새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돕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역시 교회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모두가 자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교회는 전혀 새로운 틀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교회 갔더니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있구나, 교회는 자신의 노동과 쉼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쉬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흐르는 나라이죠. 다수, 원수, 뇌물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그리고 쉼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죠. 우리 교회가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와서 쉬고 복을 누리며 생명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다수의 의견이나 개인적 감정이나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품어내고 약자를 돌보며 노동과 안식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